찬송가 220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게 하시며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산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들이 있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건강을 잃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키사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양육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탐사팀이 1960년대 초 유대 광야의 한 유적지에서 약 2000년간 보존된 수백 개의 대추 야자 나무의 씨앗을 발견했답니다. 이 씨앗들을 보존해 오다가 2008년도에 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34개의 씨앗 중에 6개를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의 연못터를 발굴하던 중에 연꽃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전 고려시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함안박물관에서 이 연꽃 씨를 물에 담갔더니 싹이 났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예쁜 연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볼 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30절에서 32절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겨자씨 비유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을 맺고 그 이삭이 익어서 곡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씨라도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가 없이는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물을 주고 가꾸면 반드시 그리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떠하리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맺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자라고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낮에 씨를 뿌린 농부가 밤에는 뭐합니까? 자지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도 씨는 자랍니다.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자고 나서 밭에 가보니까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농부는 몰라도 그리 된다는 거야.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땅 자체에 열매 맺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아니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태양이 햇빛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는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의 은총을 베푸셔야 열매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찢어 씹으면 됩니까?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자랍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는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성숙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회자는 뿌리고 가꾸는 농부처럼 일할 뿐이죠. 설교 한 변에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제가 브라질에 와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정이 있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거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만나지를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어떤 청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터에도 자주 찾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자랐다면 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저는 뭐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면 저는 손 놓고 놉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수고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주님이 다 하신대, 잘 됐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놀자, 그런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죠. 씨가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있죠. 28절에 다시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열매로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야, 이 애가 언제 크겠노? 그렇게 염려된다고 뻥튀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죠. 농사를 짓고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고 말해요. 나오셔야. 또 듣는 자리에 나와서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앞에 다 살펴봤죠? 집중해서 이왕에 듣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오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업도 부지런히, 공부도 부지런히, 직장 생활도 부지런히, 교회 생활도 부지런히, 목회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심장도 내 의지로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한다고 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양은 자더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다음 주일에는 주무시는 주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국의 시작을 마치 겨자씨에 비유했죠. 천국은 얼마나 광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천국을 무시해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겁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에 비유하신 것은 작다고 무시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씨앗을 심어야 되듯이,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할지라도 심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웃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과 성숙의 때와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거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이 있다, 내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을 심고 이해를 심고 열심을 심고 인내를 심고 정직을 심고, 그러다 보면 고난은 어느덧 물러가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 성장과 완성의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밤들이 지나가겠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 밤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밤이 오기도 하고 육신적인 밤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밤과 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삶이 밤과 같다면 그 고난의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채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려 온 땅을 적시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명의 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마침내 완성됩니다. 씨앗의 생명이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것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기다림이 끝나는 때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 있어? 만족이 어디 있어? 거짓말 아닐까?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던 그 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왔을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거라.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믿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볼 거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며 형제를 돕는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추수 때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죠.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확장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데 그 막바지에 와 있어요. 완성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느끼죠.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낫을 대듯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 얻을 우리들을 천국에 들이신다 그 말. 알곡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듯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시와 고난을 참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 우리의 주변도 그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실 겁니다. 이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십시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모이기가 힘든 시기가 점점 지나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한 11월쯤이면 다시 교회가 열릴 것이죠. 전처럼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쓸 때가 온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자라는 현장을 떠난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심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말씀을 배우는 현장, 듣는 현장에 부지런히 나와서 훈련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에 자기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내일의 열매는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놓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옥기 전도사님 여행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